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의 입에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눕힌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그래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주를 모색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하고 각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 확장을 하면서 전에 없던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하 14장과 15장을 보시면요, 당시는 이 물질과 그리고 이 물질주의가 팽배했던 아주 풍요로웠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14장과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 제국이었던 이집트 또는 아수르와 같은 이 외세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와 그리고 또 이 부가 아주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런 풍요와 이런 평화 속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남유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했을 북이스라엘 지도자와 상류층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타락했고 붕괴했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해왔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이 풍요와 평화 속에 감춰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무감각 그리고 풍요와 평화라는 안일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잃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질문은요, 명백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이치 같은 것들인데요. 3절을 보시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것처럼 뜻이 같지 않은 서로 다른 사람의 동행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다면 같이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또 5절을 보시면요, 덫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새는 덫에 걸릴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덫이 땅에서 튀어오르는 일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다고 또 정말 맞는 말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6절에서 말하는 성읍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은 아마 경계의 의미일 텐데요. 나팔이 울리면
당연히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이 경계태세를 의미하는 나팔을 울리면 당연히 성읍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치와 같은 것들, 이치와 같은 일들을 나열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임하게 되는 모든 재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경고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했지만 6절대로라면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헤아려야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해결보다 앞서 떠올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상황들과 사건들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막연히 주어진 풍요와 평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건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평화를 구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이 풍요와 이 번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담아두신 뜻과 마음은 무엇일까? 이 일들을 헤아려 보는 일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풍요와 번영 속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가 이 직무를 맡았고 그리고 이 직무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와 같은 강조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은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 모든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피조세계를 이끌어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와 번영 속에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드러내려는 것은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드러내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체와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무력한 소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역사의 주체이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는 믿음 주시고, 풍요와 평화 속에서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알고 싶어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만물과 모든 사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기억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욕심을 하나님께 피력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보다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외부 활동을 왕래하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예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모든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헤아리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넉넉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손들을 통해 예배는 예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의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이곳 가운데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